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의 말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까지의 역사,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라는 역사책은 누가 썼는가? 이스라엘의 후반기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멸망당해서 이스라엘의 귀족과 왕족 그리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그곳에서 아주 혹독하고 참혹한 시간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됩니다. 그때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예민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우리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잘못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그런 반성적인 시각으로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회고와 진지한 통찰 끝에 이 열왕기라는 역사 기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는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 어떤 잘못이 있었기에 우리는 현재의 이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의도로 역사를 연구하고 이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의 역대 왕들의 통치를 살펴보면서 그 왕들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비판적으로 나열한 것이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첫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의 시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똑똑했지만 인생에 고난이 없이 너무 형통하고 부유했기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교 관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다른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많이 함으로써 그 이방 여인들의 믿고 있던 종교와 풍습 같은 것들이 대거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전통적 신앙을 붕괴시키고 혼탁하게 만드는 결과를 솔로몬이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급기야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두 개로 분열이 됩니다.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왕들을 세우며 나라를 이어가고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또 왕들을 세우면서 독자적인 나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럼 서로 대립하며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그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쪼개진 나라 중에 북쪽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북왕국 중에서 특별히 아합이라는 왕의 시대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열왕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것인데 솔로몬 때부터 나중에 멸망당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부터 시작된 그 두 개 쪼개진 나라 중에 특별히 북쪽 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솔로몬 이후 왕들이 계속 내려오다가 특별히 아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다스리던 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어느 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아합 왕에게
이제부터 이스라엘 안에 큰 기근, 즉 큰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 말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고하되 나의 선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우로가, 이때 우는 비우자고 로자는 이슬 로자예요. 비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는 혹독한 기근이 이제부터 있을 것이다 라고 아합 왕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가뭄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것은 왕이 통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가뭄이 찾아온다. 왕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직접적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시조였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으로 가뭄을, 기근을 보낼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헌법인 그 율법에 들어있어요. 그 기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나타나면, 아,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하고 있구나, 특별히 왕이 하나님께 거스르는 그런 통치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타나는 가뭄이라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모세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지금 아합 왕 당신이 잘못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렇게 선포하자 이 아합 왕은 당연히 분노하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아합 왕의 분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흐르는, 북에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는 사해, 그 사해를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이라는 지역에 흘러가는 시냇가, 거기로 엘리야야 너는 아합의 분노를 피해서 거기 가서 숨어라 라고 엘리야를 피신시킵니다. 그게 바로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2절 3절을 보시면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강 옆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안 그러면 아합이 너를 잡아서 죽일 것이기 때문에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4절, 5절, 그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는 거기에 가서 숨습니다. 숨어서 시냇물을 먹어요. 그리고 음식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 2번씩 물어와서 엘리야 앞에 떨어뜨리므로 엘리야는 그 음식과 시냇물을 먹으면서 일정 기간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근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그 시냇물조차도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아주 혹독하고 긴 시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물이 떨어졌으니까 엘리야를 또 다른 장소로 보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신 장소가 매우 의미심장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너를 섬기도록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요단강 옆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물이 말라버리니까 이제는 시돈 땅의 사르밧 지역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 사르밧이라는 지역 안에서 어떤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라고 엘리야를 이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엘리야에게 가서 숨으라고 한 것은 요단강 옆 그릿 시냇가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실 엘리야의 고향 근처예요. 엘리야가 거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처음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부터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장소는 사마리아라는 땅입니다. 그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예요. 수도. 왕이 그 수도에 머물러 있겠죠. 왕궁이. 원래 그 엘리야는 요단강 옆의 그릿 그 지역 출신인데 하나님 명령을 듣고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서 왕궁에 있는 아합 왕에게 기근을 선포하고 아합 왕이 잡아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피해라. 어디로? 너의 고향 근처인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 숨어라. 따라서 엘리야가 왜 처음 거기에 숨어야 했는지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엘리야의 고향 근처니까.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은 이번에 시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돈 땅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왜 시돈 땅으로 가라 하시는가? 그리고 특별히 그 시돈 땅의 어떤 과부의 집에 가서 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점에 오늘 본문의 의미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시돈 땅으로 가라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돈 땅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길게 길쭉한 고구마처럼 있으면 이스라엘의 왼쪽 편, 왼쪽 윗부분, 즉 북서쪽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페니키아라는 나라. 지중해를 끼고 해안을 따라 길쭉하게 형성된 저 남미의 페루나 칠레처럼 해변을 따라 길게 형성된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를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이 페니키아의 옛날 이름이 바로 시돈인 거예요. 혹은 두로라고도 하고 시돈이라고도 하고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런 도시들이 몇 군데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가 페니키아예요. 그 나라의 한 도시가 바로 시돈 땅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더로 거기로 가서 피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시돈 땅으로 굳이 가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이 시돈 땅이 지금 폭정을 일삼고 있는 아합 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과 이 시돈 땅이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의 부인, 즉 왕비가 이 시돈 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이는 정략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17장을 보고 있는데 한 장을 거슬러 올라가서 16장을 보시면 16장 30절을 보시면 16장 3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본문에 나오죠. 아합은 이스라엘 왕인데 왕비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구한 게 아니라 시돈 땅이라는 이방 땅의 왕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왕비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외교 관계를 위해서 이방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태어났던 이 시돈 땅, 시돈이라는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알을 믿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믿는 바알 신앙의 본산지입니다. 바알 신앙의 총 본산지가 바로 이 시돈 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세벨의 아버지, 즉 아합의 부인의 아버지, 장인이죠. 이 사람이 시돈 땅의 왕이었는데 그 왕의 이름 자체에 바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16장 31절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왕비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이름에 바알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엣바알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의 사람이다. 바알이 그와 함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던지 데이빗, 다니엘 뭐 이렇게 많이 짓잖아요. 조셉, 아이작 이렇게 짓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따온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인 바알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엣바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게 유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으로 볼 때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 신앙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알 신앙을 섬기는 시돈 땅의 여자를 왕비로 취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 아합 왕은 여러분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왜 이렇게 악한 통치를 하게 되었는가? 본인도 그런 악한 소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요소는 결혼한 왕비, 부인 이세벨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세벨이 믿고 있는 바알 신앙의 영향을 아주 흠뻑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악한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부인이 가지고 온, 자기 부인이 믿고 있는 바알 신앙에 흠뻑 완전히 미쳐 빨려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할 사람이 아까 16장 31절부터 보면은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을 믿는 바알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다가 바알 성전에게 제사를 바치는 제단까지 이 아합 왕이 건설합니다.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에 아합 왕이 거의 장하게 된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 신앙에.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그 사마리아 땅에 아합 왕은 하나님 성전이 아닌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그 신전 안에 바알에게 예배드리기 위한 제단까지 쌓아놓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합 왕은 완전히 그 부인 이세벨의 치마폭 안에서 놀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기 남편 아합의 왕권을 이용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쥐락펴락하며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왕비가, 왕이 아니라 왕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현재 공식 왕은 아합이지만 북왕국의 실제 왕은 바로 이 왕비 이세벨입니다. 여자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 바알 종교의 화신인 이세벨이라는 악녀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일들과 종교적인 타락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역사가는 바로 이 이세벨의 악함과 그 부인의 영향을 받은 아합의 악한 통치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이 믿고 있는 이세벨 왕비가 신봉하고 있는 이 바알주의, 바알 종교, 바알 신앙은 왜 그렇게 나쁜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바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격렬하게 배척하고 부정하고 죄악시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알주의, 바알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 바알주의는 종교성을 띠는데 그 종교성의 본질은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복을 구하는 종교라는 것이죠. 도덕성이나 윤리성은 다 팽개치고 철저히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긍정하고 오로지 신을 빙자하여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복만을 구하는 종교의 본산이 바알 신앙이에요. 이들이 신을 섬기는 데는 이유도 없고 인간의 도리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탐욕 하나만 가지고 신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목적은 단 하나,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떵떵거리며 큰 권력과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것, 그것 하나예요. 그게 종교의 신앙의 유일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바알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 법을 지키는 것, 평화를 유지하는 것, 사회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오직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재산이 늘어나고 내 땅 잘 팔리고 주식 대박치고 뭐 다 이런 거. 우리 자식들 건물주 되고 사회 최상류층으로 올라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나와 내 자식, 내 가족만 이 땅에서 성공하면 된다. 그것 하나가 목적인 신앙이 바로 바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안 걸려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 속에 그렇게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욕구가 없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죠. 내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부모라면 간절히 원하죠. 사실상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이런 심성이 바로 사람의 종교성의 근본 이유입니다. 바알 신앙은 그것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드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만, 복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그것이 종교와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목표로 만드는 것이 바알 종교의 문제라는 겁니다. 도덕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기심만 가득합니다. 이런 종교가 지배하면 그 사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이기심을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약하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다 같이 공동체의 평화를 추구하고 이런 정신을 종교가 가르쳐야만 그 사회는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사회의 목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둠을 깨뜨린다는 뜻에서 깨운다는 뜻의 목탁이라는 것이고 종교를 비치고 소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회가 타락할 때 가장 마지막 타락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마저 타락한다면 그 사회는 썩을 대로 썩어서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욕망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나만 나 잘되기를, 나만 살짝 속이고 거짓말하고 빨리 가기를 다 그렇게 추구하는 경향이 모든 인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종교라면 그런 마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반성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면이 종교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악한 종교는 그런 반성과 회개를 절대 가르치지 않고 더 복복, 더 잘되고 더 승리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이런 것만을 계속 강조하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종교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종교가 이 사회의 지배 종교가 되면 그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타락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오직 개인의 탐욕만을 축복하고 이웃을 외면하게 만들고 이기심을 긍정해주는 기능만 한다면 그런 사회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들여온 바알 종교가 바로 이런 지독한 기복주의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부터 이런 바알 종교, 기복 종교를 열심히 믿으니 나머지 이스라엘 평민과 백성들은 당연히 따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하고 건전한 종교가 이스라엘 안에서 사라지고 밀려나고 오직 복만을 구하는 기복주의가, 이세벨이 들은 기복주의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을 점점 점령하고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깊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바알 종교를 들여온 이후 이스라엘 사는 급속히 오염되고 망가지고 썩어가고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오늘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너가 잘못하고 있으므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땅에 깊은 가뭄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 바알 신앙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배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바알 종교, 바알 신앙은 어떤 토양에서 생겨나는가? 어떤 토양에서 발생하는가?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 바알 종교는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 즉 페니키아라는 땅에서 시작되었고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시돈 땅, 거기는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곳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나 시돈이 속해 있는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해변가에 길게 형성된 나라라고 그랬죠. 해변가에 길쭉하게. 그래서 이 나라는 일찍 바다 쪽으로 눈이 열렸어요. 바다 쪽으로. 그래서 일찍부터 바다에 나아가서 하는 해상 무역이 발달합니다. 외국과 거래하는 무역이 일찍 발달해요. 이스라엘은 내륙 지방이라 바다가 없기 때문에 해군이 없어요. 배가 없고. 근데 페니키아, 시돈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해상 무역에 눈을 떠서 일찍 배를 타고 나가서 그 해안 저편에 있는 외국과 무역을 하는 통상업이 굉장히 발달해. 즉 상업이 엄청나게 일찍부터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니까, 상업 거래를 하니까 이 페니키아 안으로 돈이 굉장하게 이 땅 안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엄청난 돈이 쏟아들어져 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부자가 많아졌어요. 거대한 부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돈벌이 열망에 시돈이란 나라 전체가 열풍에 빠지게 됩니다. 외국과의 무역거래로 수입이 많아져서 돈맛을 보자 이 시돈 땅의 페니키아의 온 백성이 다 돈에, 지금 말로 하면 소위 환장을 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쳐 돌아가는 돈에 환장하는 그런 삶과 생각을 바알 종교를 내세워서 합리화시켜주고 긍정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탐욕과 탐심을, 욕망을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돼. 더 원하고 더 가지려고 애써. 그래도 돼. 이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두려움을 잠재워주기 위해서 바알이라는 신을 내세워서 괜찮아. 더 가져. 더 원해. 더 뺏어. 이런 걸 합리화시켜주는 기능으로 바알 종교가 이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이 탄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 시돈 땅이라는 곳, 시돈이 속해 있는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 영어 알파벳을 맨 먼저 만들어낸 나라예요. 엄청 사람들이 똑똑한 나라죠. 페니키아에서부터 영어 알파벳이 시작이 됐어요. 머리가 샤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해상무역을 하다가 더 발달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렇게 지중해라고 그 유럽에 바다가 있어요. 페니키아는 여기쯤 있어요. 그 남쪽에 아프리카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북쪽 지역, 북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해요. 지금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라는 땅에 이 시돈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그 식민지가 여러분 유명한 카르타고라는 것입니다. 카르타고. 카르타고에 유명한 장군이 있죠. 카르타고 출신의 한니발이라고 있죠. 한니발. 그 한니발 장군의 그 한니발이 바로 한니바알이에요. 바알 신앙을 거기까지 전달이 돼서 한니발도 이름을 한니바알이라고 바알의 이름을 넣어서 지은 것입니다. 식민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제국주의라는 것인데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거기를 빼앗고 거기 사람들 노예와 종으로 삼아서 나는 잘 살게 되는 원리를 그걸 식민지,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그 옛날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거기에 눈을 떠서 아프리카를 침략해가지고 거기를 식민지로 만들고 수탈을 하는 그런 정책을 벌였던 나라가 이 시돈이라는 나라예요. 엄청난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향락과 쾌락과 거대 부자가 출연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그 텔레비전 광고에 어떤 여자 배우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를 했는데 그게 큰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이 시돈이 그랬어요. 다 부자 되기를. 뭐 주식을 하든 부동산 하든 뭘 하든 다 대박 터져서 다 건물주 되고 이게 다 모든 국민의 목표가 되는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나라가 시돈이란 나라였어요. 그러자 이렇게 사회가 되자 나타난 후폭풍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었습니다. 크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극단적인 가난으로, 극단적인 실패와 가난과 몰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중산층이 붕괴됐어요. 다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거대한 부자가 됐지만 그 경쟁과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뚝 떨어져가지고 다 극빈계층, 가난한 그런 사람들로 전락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엘리야야 너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 사르밧을 찾아가라. 그 사르밧 도시 중에서도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과부의 집에 가라고 그러죠. 과부. 왜 과부에게 갑니까? 이 엘리야가 찾아간 과부는 여러분 그 시돈 땅에서 다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이에요. 과부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 경제가 붕괴된 거예요. 가정이 망한 거예요. 사회보장장치가, 사회복지정책이 이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니까 이 가정은 완전히 멸망해서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가서 그 빵 좀 나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 전체에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움큼만 남았다. 남편은 죽고 내 아들하고 둘이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견뎌왔는데 이제 우리 집에 남은 식량은 이게 다다. 그래서 이 남은 기름하고 밀가루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나랑 나눠 먹고 그 뒤부터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과부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엘리야를 왜 시돈 땅으로 보냈느냐?
엘리야는 아합 왕하고 지금 싸워야 돼요. 바알주의와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울 때 알아야지 싸우잖아요. 그래서 바알주의가 처음 시작된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그 물질에 돈에 환장해서 썩어가는 그 시돈 땅에서 겉모습만 보지 말고 밑바닥으로 들어가가지고 가난한 과부, 망한 사람들, 가난으로 전락한 사람들, 노숙자들, 이 버려진 이 가난한 비참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엘리야 네 눈으로 먼저 봐라. 봐서 왜 바알주의가 문제가 되는지를 너가 먼저 인식을 해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시돈 땅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가서 비참함을 봐라. 바알 종교에 다 휩싸이면 사회가 이렇게 된다. 가난한 자들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것을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그리고 와서 지금 바알 종교를 선포하는 아합 왕과 싸워라. 엘리야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굳이 시돈 땅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이 과부는 여러분 지금 이거 해먹고 나는 이제 굶어 죽겠다라고 말했지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아들하고 둘이 동반 자살하겠다는 얘기예요.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먹고 아들하고 나는 죽을 거다. 그 삶의 실상을 엘리야 보고 하나님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열왕기서 본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역사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반성하라는 뜻으로 역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아주 정말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망해가고 멸망하고 죽어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미국식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는 특별히 98년에 IMF를 타고 우리나라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사회보장제도를 철폐하고 다 민영화시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주류 종교, 이 한국 사회의 핵심 종교가 뭐죠?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이 사회의 핵심 종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이 바알주의화 되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제 사명을,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교회가 욕망과 축복과 성공과 돈과 이런 것들을 축복해주고 합리화시켜주는 바알주의처럼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교회와 기독교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에 기근을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 왕을 찾아가서 엘리야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가뭄을 보낸다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만 돌아간다면, 이 한국 사회 안에 책임을 지는 종교인 기독교 종교가 바알 종교처럼 이렇게 타락한다면 하나님은 이 우리나라 땅에 기근을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사회도 그것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깨달으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열왕기서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실상을 보라.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눈으로 봐라. 과부 내일 죽는다. 이 하나님의 존엄한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도 잊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복복복 나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것만 쫓아간다면 딱 바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면 IMF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경제의 몰락과 엄청난 일이 전쟁과 이 땅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라는 것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곡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아니야 외면해서는 안 되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부터도 나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생각을 달리하고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기독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종교를 향하여 엘리야가 말씀을 들고 나가 섰습니다. 돌이키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들도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